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종려나무와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현대적으로는 흔히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더 많이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종려나무 혹은 대추야자 나무가 엄청나게 거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하나하나가 큰 것은 아니고요. 열매는 말 그대로 대추처럼 작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포도 송이처럼 수십 수백 개의 것이 달려있는 그 거대한 열매가 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종종 방문하시게 될 때에 이런저런 선물을 또 제게 주실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으나 이 대추 야자를 가공한 것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엄청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 먹고 나니까 두 개는 못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단지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글쎄요 곶감, 초콜릿 전부 안 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달콤한 것이 있을 수가 있구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무덥고 건조한 날씨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정말 피로가 회복되고 당이 충전되는 그런 귀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삼손의 일화를 통해서도 실제 이스라엘 안에서 꿀이 만들어지고 벌들이 꿀을 만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하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실 때에 그 꿀이 이 종려나무 열매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견해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풍성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또 12절에 또 다른 나무가 소개되는데 하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말 그대로 다윗의 왕궁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건설하는 주 재료가 되었던 나무죠.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북방에 있는 그리고 또 고온지대에 좀 일교차가 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거목이죠. 동량으로서 건축의 거대한 건축의 재료로 생겨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나무들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두 번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집이나 하나님의 뜰이나 의심의 여지 없이 설명의 필요가 없이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불려지던 시절이나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이나 그 뜰 경내 어디에도 식물이나 더더욱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심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13절의 이 얘기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막이나 성전에 이 나무들을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어느 땅에서는 굉장히 잘 자라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도무지 자랄 수가 없는 그 식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 식물의 특성을 잘 알아서 적합한 장소에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한 곳에 심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씨앗의 상태에서 묘목의 상태에서 그 다음 어느 정도 자라난 나무의 상태에서 몇 번 옮겨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가족 가운데에서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 교회로 새롭게 깃들여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처음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면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게 되면 12절에서 얘기한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종려나무가 돼야 되는가 백향목이 돼야 되는가가 아니라 12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의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했으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목과 같이 제목과 같이 동량과 같이 자라나는 것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질 때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점촌 제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선배 목사님들께 많이 들으며 부임을 했고 10수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마음에는 참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칼빈 선생께서도 가르치기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와 달라서 아직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교회이고 언젠가 우리가 천상에 갔을 때 비로소 승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유형적인 교회는 조금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런 연약함을 전제하고서라도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이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능히 자랑해도 될 만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제를 하며 그들의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섬겨오셨던 선배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를 평생토록 떠받들여 오셨던 우리 중직자들이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잘 가꾸어 왔으니 하나님 다시 오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은혜와 축복의 터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더 이상은 새가족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 뒤에 오는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와 축복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며 살아가시고 또 이 안에서 누리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60여 년 동안 떠받들어 온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